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문을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족들을 데리고 차를 운전하다 보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셀폰을 가지고 있고 셀폰에 GPS가 장착되지 않은 그런 기능이 없는 셀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안 가본 길을 가더라도 그렇게 겁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 8년 전만 해도 GPS가 그렇게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딘가를 가야 하면 가야 되는 길을 먼저 구글맵이나 맵퀘스트로 프린아웃해서 뽑아서 그것을 보면서 길을 하나하나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LA에서 제가 살 때는 길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무라고 해봤자 팜트리밖에 없고 팜트리는 아주 키가 커서 시야를 전혀 가리지 않고 또 워낙 날씨가 좋아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주 쉬웠습니다. 게다가 모든 길들이 우물정자로 잘 정비가 되어 있었죠. 제가 필라델피아로 오면서 이 동부 지역으로 오면서 가장 힘들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길 찾는 것입니다. 숲이 아주 깊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나뭇잎들이 길을 자주 그 이정표를 가리기 때문에 찾기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밤이 되거나 또 거기다가 또 계절이 겨울이라서 눈이나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때는 영어를 아직 익숙하게,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던 때라서 그렇게 창문을 내리고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예배가 끝나고 제가 담당하던 부부 청년 젊은 가족들이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을 좀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하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좀 정리하고 가야 될 일들이 있어서 조금 늦게 출발해서 공원에 가서 합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교회 일들을 마무리하고 교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늦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파크의 위치가 어딘지, 그 파크 안에 운동하는 곳이 위치가 어딘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머릿속에 한번 쭉 보고 머릿속에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참을 가는데 하이웨이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나가야 될 엑싯이 안 나오는 거죠.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그리고 한참을 갑니다. 계속 가는데 아무리 가도 벌써 도착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 엑싯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하이웨이가 맞긴 맞는데 그 하이웨이에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을 타고 계속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아내가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원래 이렇게 멀리 가야 돼요? 여기 공원이 있을 때가 아닌데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주소는 제대로 받았죠? 아까 거기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점점 이 잔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도 마음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순간 갑자기 저도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조수석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유독 한국 남자들이 길을 갈 때 혹은 낯선 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기가 길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멈춰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데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남편들도 사실은 아내가 입 밖으로 계속 얘기하던 그 이야기들을 사실은 머릿속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X 싫지 않나? 왜 나오지 않지? 길을 잘못 왔나? 길을 잃어버렸네. 어떻게 하지? 근데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창문 쫙 내려서 옆에 지나간 사람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저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고 딱 두 마디만 하면 되는데 절대 길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를 어떤 심리학자들은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컴플렉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라면 어느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는 7개의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특히 그 만능인 컴플렉스 또는 슈퍼맨 컴플렉스 또는 지적인 컴플렉스, intellectual superiority complex, 그 두 가지 컴플렉스가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길 묻기를 싫어하는 남자들이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랫도록 가부장제도 하에서 남성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남성은 뭐든지 잘 해결해야 되고, 남성은 반드시 자신의 아내나 여자친구나 어머니나 딸보다 똑똑해야 되고, 그런 고정관념에 남자들도 여자들만 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런 고정관념에 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내가 지금 길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지식에는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 해결할 수 있어. 아버지를 보니까 잘하더라고.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 강박관념에 휩싸여서 절대 누군가에게 자신의 지식이 부족함을, 자신이 경험이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도가 그 정도까지면 괜찮은데 이것이 정도가 조금 심해지면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나는 알고 있어. 나는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적어도 남자라면, 남편이라면, 아버지라면 이러이러해야 해. 반드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이런 믿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까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비단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바꾸자면 자존심이 될 것이에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생겨난 상처나 미움이나 또는 경계심과 만났을 때 아주 극도로 예민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앞에서 절대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절대 자신의 허물 또는 자신의 논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그 자존심에 가장 좋지 않게 작용하는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단지파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그곳을 여로보암 시대에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계승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르호보암을 대항해서 반기를 들고 북쪽 지역,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있는 곳의 북쪽 지역을 차지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거점 도시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를 세웠습니다. 유대 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르호보암 왕에게 속하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모두 여로보암 왕에게 가세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의 마지막 이제 거의 왕위를 내려놓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많은 공사들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성전을 지었고 또 여러 가지 성곽을 짓는 일에 엄청난 부역에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부역을 이제 좀 완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갔을 때 르호보암 왕이 연만하고 지혜가 많은 모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고 패기만 있는 모사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부역을 더욱더 백성들의 부역을 훨씬 더 무겁게 하는 바람에 여로보암 왕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뺏겨서 결국은 반기를 들게 되고 결국은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가 여로보암 왕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우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렇다시피 10지파나 여로보암을 따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율법은 여전히 하나의 율법이었고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대한 민족 이동을 하는 것이죠. 율법에 너희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성전에 나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이 되면 모든 가족이 남자들이 그리고 또 가족들이 남자를 따라서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혹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마음속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솔로몬에게 다시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 질투심에 여로보암 왕은 이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단과 베델 지방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이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방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쳐놓고 그쪽 지역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혜택을 주면서 종교적인 문화적인 혜택을 주면서 이 나라를 더욱더 부국강병하게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흐르고 우리도 역사를 배워서 아다시피 고대 근동 지방에 아주 거대한 제국들이 생겨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차례차례 일어나게 되죠.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아주 그 가혹한 정복 경쟁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정복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반항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아주 그 잔인한 정복 경쟁으로 유명한 제국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아시리아 제국에 살던 일정 지역 사람들을 불러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혈통이 혼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아시리아 지역의 쿠따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본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그 쿠팀이라는 말을 가지고 모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원래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가졌지만 혼혈된 사람들이고 정통성을 가지지 못하고 배신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그 쿠팀이라는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혼혈이 되면서 종교 자체가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와 아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토템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모세 오경에 근거를 둔 종교가 섞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이제 남왕국도 유다 왕국에 패망을 하게 되는데 예언자들이 점점 일어나면서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제 실로가 오면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 남왕국에 회파되었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목소리들은 하나같이 유다 왕국의 성전을 옹호하는 예언들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 지역에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 혹은 혼혈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유다 왕국만을 옹호하는가 하는 반발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함께 이 성전을 짓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참여하려고 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점점 골이 깊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 오경만이 우리의 성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옹호하는 모든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해서 선지서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00여 년쯤 전에 하시모니안 왕조의 어떤 왕이 유다 왕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전에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혈통을 이어 내려왔는데 그때부터는 이 하시모니안 왕조의 왕들이 제사장과 왕을 모두 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 위주의 유대교를 죽응하게 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성전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여 년 전에 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유다 지역 사람들은 이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장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적으로 삼는 역사가 계속되어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고를 대변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은 건기로 인해서 물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면서 사마리아 세겜 근처에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주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갈라진 유다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치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가 일부러 유다와 사마리아를 크게 대조하는 것처럼 이 둘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그들의 역사적인 아픔을 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러한 소문들이 유다에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 지역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던 세례가 요한이 주는 세례보다 훨씬 많아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요한을 따르는 자보다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들리자마자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내려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갈릴리는 남유다 왕국이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과 사마리아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가운데 두고 훨씬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의 몸과 부딪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가까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길보다 훨씬 더 먼 길을 통해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곳으로 가셔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have to. 그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셨다.
논리적으로 어떤 주석가들은 논리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하셔야 하셨는지라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실 때 보면 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반영된 것이 많은 것을 보면, 여기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령의 뜻을 따르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성령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건기에 이르러서 요단강 물이 줄면서 두 사역자가, 한 사역자는 에논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한 사역자는 유대 지역으로,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행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말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나려면 주로 밤늦게 떠나기보다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채비하고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다 보면 농사 짓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아주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농사를 하러 나가는 점.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농사는 주로 여름에 지어지고, 여름에는 조금만 해가 뜨면 밖에서 일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아직 별이 하늘에 촘촘하게 남아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농기구를 챙겨서 농사를 지러 나아가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사역하시던 김천 외곽 지역에 있던 그 교회도 보면 새벽 예배가 4시예요. 4시.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보면은 김천 외곽 지역, 도시의 외곽 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 아버님 계시던 그쪽은 주로 그 포도 농사를 짓거나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정리하고 논과 밭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이 당시에 건기였기 때문에 아주 그 태양이 극도로 쨍쨍하게 내리치고 아주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길을 떠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지역에, 수가라는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6시쯤 되었더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달리 로마의 시간을 채택해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저녁 6시쯤에 수가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구글맵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이 수가성에 해당되는 곳과의 거리를 한번 재어봤더니 구글맵에서 보행으로 몇 시간이 걸린지를 나오잖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15시간 22분이 걸려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면 해가 뜨기도 전에, 보통 아침 6시에 해가 뜬다면 해가 뜨기 3시간 좀 전에 일어나서 길을 떠나셔서 열심히 걸어서 15시간을 걸어서 저녁 6시쯤에 이 수가성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탈진이 되었겠죠. 예수님이 자기 몸이 그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곳에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지쳐서 그대로 우물 곁에 주저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수가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그 우물에,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조금 후에 한 여인이 동이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조금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조금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말투로 보나 입은 옷으로 보나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지도 않을 뿐더러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여인도 놀랐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수가성의 여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이 여인의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감정과 그로부터 받은 상처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계속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들이 상당히 냉소적이고 뼈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심지어 우리들과 몸이 닿기만 해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데 지금 나에게 와서 내 손이 닿은 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달라는 말입니까? 한밤에 해가 뜨고 대낮에 별이 뜰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건 그대가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말이라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아마 그대는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테고 나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네.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죠. 여인의 냉소적인 반응이 멈추지 않습니다. 생수라고요? 두레박을 손에 쥐고 있는 건 난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깃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 우물이 아니면 이 물은 이 근방에서 유일하게 차가운 물이 나오는 야곱이 준 야곱의 우물인데 어디에 가서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주겠습니까? 여기 우리 조상이 준 이 우물 말고 다른 우물이 있습니까? 당신은 과연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보게 내가 주려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네. 조금 마시면 갈함이 해결되지만 조금 후에 다시 물을 길어다 마셔야 하는 이 야곱의 우물의 물과는 완전히 다른 물이라네. 한번 얻으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서 생명을 공급해주는 깊은 샘 하나를 나는 그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야. 아직 이 여인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런 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물을 제게 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하시죠. 정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이곳에 오지도 않도록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제 이 정도 오면 그 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대화의 내용이 영 엉뚱하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문맥과 상관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가서 그대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놀란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어받아서 말씀하세요. 그대 말이 맞지. 그대는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마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긴 하겠구만. 예수의 이 말씀에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당신은 알고 있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모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만을 두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당신도 그들처럼 유다 사람만을, 예루살렘 성전만을 두둔하는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을 보니 내가 말해주지 않은 나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다 보고 있는 것을 보니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오랜 역사 속에 꼭꼭 누르고 있었던 그 상태로 살아왔던 상처들이 이 말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긴 역사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고 무시되고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곳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우상의 신전에서 절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당신도 지금 나를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까? 여인의 이러한 말과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뜻밖입니다.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십시오. 이제 지금까지와는 달리 여기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도 아닌 그대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네. 물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대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구분이 다 소용없게 되어버렸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장소에 있든 성령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들을 직접 찾아오신다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 있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과 그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네. 그뿐이라네. 그렇게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은 상처와 그 상처를 준 자들에 대한 미움은 상처 준 자들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치부를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존심으로, 거짓으로, 자기 위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함이 절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이려 드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을 감추고 상처를 미움으로 삼키면서 서로의 나눔과 분열을 점점 더 심하게 깊은 골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건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와 미움은 점점 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니야, 나는 알고 있어. 내가 해결할 거야. 나는 너보다 열등하지 않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방법이 있어. 길을 잃어도 절대 내려서 묻지 않는 남편과 그 남편을 향해서 왜 모르면서 아는 척하냐고 말하는 이 두 부부에게 GPS는 복음과 같은 것이에요.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이 길이 맞고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화해하게 해주는 길인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하고 우리의 방법은 부족하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 목적지에 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열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비롯된다고, 기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미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은 과연 그러면 알고 있는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고데모는 알아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능한 신학 교사였고
니고데모는 또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율법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내가 모르면 과연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유대인들은, 유대 제사장들은 그 성전 이방인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전도하고 소명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바로 이방인의 그 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뜰을 짐승들과 돈을 바꾸는, 헌금을 바꾸는 좌판들로 가득 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그리심산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임마누엘이고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내가 곧 성전이다. 유대의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다. 내가 곧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이 사마리아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내가 이곳에 왔고 그리심 성전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아들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마다, 아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계신데 그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신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다라고 지금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 나의 내면을 절대 나는 들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self-deception, 자기 기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복음이 뭔지 알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로 믿는 신앙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어느 정도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나는 알고 있어.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그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그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래서 좀처럼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 와서 좋은 길로 인도를 하려고 하면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들 자신의 버전, 복음 이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주님, 내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을 더욱더 알고 싶지만 내 안에 자기 기만이 깊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방법, 나의 경건의 방법, 나의 거룩함의 방법, 내가 이해한 사람답게 사는 길, 내가 이해한 성도로서의 삶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을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죽으면 천국 가지. 이것은 사실은 복음의 요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evaluate하는, 평가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정초하고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협소하지 않아요. 복음은 제가 정말 믿기로는 이 우주보다 넓은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이 단상에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 그리심 성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심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 되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의아해하고 내 자신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겠다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복음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주님, 저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지식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내 모든 삶의 길을 알고 계신 당신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나에게 영생이란,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고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작은 예배하는 손을 붙드셔서 오직 성령 안에서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혀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작게 든 제 마음과 나의 손을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붙들린 나를 주님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내서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심,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동안은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다 아는 것을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라고 받아치면서 나도 알아, 나도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어, 나만의 경건의 방식이 있어 라고 말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예배하는 장소로 부르시는 주님이심을, 그분을 거부하며 살아왔던 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방법, 나의 지식,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모든 self-deception을, 자기 기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예수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작고 연약한 이 손을 들 때에 예배자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